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32절과 35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잉태하여 낳게 될 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하는 장면이 됩니다. 이름을 뭐라 지어라? 예수라 지어라. 근데 네가 낳게 될 그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죠. 다시 말하면 네가 잉태하여 낳게 될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라 짓고, 그 예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긴 왔지만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를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은 사람의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심으로 잉태되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마리아가 잉태케 된 그 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을 해놨을까요? 그냥 마리아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았다 하면 그냥 생물학적으로 남녀가 만나서 아기를 낳았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서 마리아가 잉태케 돼서 예수를 낳았다는 것은 그 예수는 사람의 씨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어떤 아버지 남자가 아들 누구를 낳고가 계속 이어지는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나시니라 이렇게 결론 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를 낳고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요셉이라는 남자 인간의 씨로부터 예수님이 잉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예수님은 잉태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나오셨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성탄하셨구나를 누가복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의 처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다고 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시작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윗 왕의 왕위를 잇는 왕으로 오셨다를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은 또 어떻게 시작할까요?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부터 예수님은 누구시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장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1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물속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시작도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을 했는데 사역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아들로 성경을 선포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마리아 안에 잉태될 때도 천사가 찾아와서 그 아들은 뭐라 일컬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음의 시작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침례를 받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일관적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마지막 다 거두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경의 기록을 보면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면서 이게 두 개로 나뉘었죠.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어두워지고 무덤이 열리고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를 누가 봤냐? 백부장이 봤고 예수님을 지키던 죽나 안 죽나 끝까지 누가 훔쳐가나 안 훔쳐가나 지켜보던 그 사람들이 그 모든 상황을 목격한 거예요. 그때 두려워 떨면서 이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이 흘러나왔냐? 이는, 즉 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백부장이 말한 것 같지만 성경에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을 누가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이걸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뭐로 소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잉태될 때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죽을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성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구나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두리뭉실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지난날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편견이고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줄 알았고 그렇게 믿어왔던 사실이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동안 잘못 알았구나, 그런 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랜 세월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고 믿었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계시를 바탕으로 믿어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듣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내 경험을 바탕으로 내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신 성경의 계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으로 믿어야 돼요. 근데 그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를 하느냐? 하나님의 왕으로 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뭐가 핵심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누구로 오셨다? 왕으로. 오늘은 뭘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이 두 가지가, 두 기둥이 우리 신앙의 양대 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근본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신앙의 핵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많은 구절들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소개합니다. 짝을 이뤄서. 우리 그것도 조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장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가 계시를 주는 장면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누구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소개를 하죠. 그 다음에 조상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에게 줄 것이다. 왕위를 준다. 그럼 예수님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왕으로 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해요. 이거는 성경에서 쌍으로 나옵니다. 왜? 신앙의 두 가지 핵심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뻐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임금, 왕이십니다. 그리고 누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양대 핵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
고백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누구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너무 기뻐서 시몬아, 네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누가 알게 해준 거다?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이걸 깨달아서 고백하게 했다. 이 말은 뭐예요? 이렇게 나를 알고 고백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로,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게 우리 신앙의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끝에 있는 요한복음의 마무리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단히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지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수많은 시대에 걸쳐서 각자 성령에 감동돼서 성경을 썼는데 이렇게 일관되게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한 다리만 건너서 말이 전해지면 사람 사이에서도 막 소문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는 거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시대가 다른데 사람이 다른데 장소가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예수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기록하게. 어떻게?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복음서의 마지막인 요한복음은 이렇게 끝나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 끝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내가 요한복음 성경을 쓴 목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이것이다. 왜 내가 이 요한복음 성경을 썼냐? 예수께서 누구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누가? 예수가 누구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고 요한복음 썼다. 또 누구임을 믿게 하려고? 그리스도이심을, 한 글자로 왕. 신앙의 두 가지 핵심이 그거라고 했죠. 예수님은 왕이시고 다른 말로 그리스도,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깨달으라고 요한복음 줬다. 우리 요한 1서 5장 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밑에서는 뭐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왕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이렇게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19절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파한 복음을 다시 한번 이제 되새기는 장면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전파한 복음은 뭐냐? 난 딴 거 전한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내가 이전에 전해준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다. 그냥 예수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두 가지가 붙어 다니죠. 우리가 그동안 읽었을 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성경은 굉장히 일관되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도 왕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믿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바울 사도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구절들을 간단히 살펴봤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모든 복음서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 여러분, 누가 같은 얘기를 하게 만들었을까요?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것을 기록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화합과 일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 성도가 하나가 돼야 된다. 한국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일치를 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구교 신교가 하나가 돼야 된다. 어떤 일치와 화합을 여러분 굉장히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일치, 화합, 교회의 일치, 화합은 사람의 어떤 단순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여러분, 믿는 도리가 무슨 말입니까? 믿는 도리. 가문 와요. 도리. 사람의 도리. 어떤 이치, 길, 믿는 도리. 여기서 이 도리로 번역된, 이 믿는 도리로 번역된 말은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냥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동일한 신앙 고백. 아무개의 신앙 고백이 다르고 누구의 신앙 고백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동일하게 고백하는 같은 내용의 신앙 고백을 믿는 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도들아 교회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 말은 니네 마음대로 각각 생각대로 예수를 믿어라.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동일하게 같은 내용으로 계시해 준 그것을 한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동일하게 고백하는 그 하나의 신앙 고백을 꽉 붙잡으라 이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순서에 뭐가 있죠? 사도신경. 암송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하나다. 우리는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한 마음으로 똑같이 믿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다. 똑같아. 네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다르지 않다. 우리는 신앙의 일치와 화합을 보이고 있다를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도리,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뭘 믿는 신앙 고백이냐? 그게 히브리서 4장 14절에 나왔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죠. 제사장에게 뭘 붓는다고 했어요? 기름을 붓는 그 직분을 네 글자로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란 말은 그리스도시다,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되시고 왕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꽉 붙잡으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 동일한 신앙 고백을 굳게 잡아라. 그때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교제를 한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평생 살아보셨잖아요. 부부끼리도. 그렇게 누구보다 붙어 있었지만 그 하나로 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다르잖아요. 각자의 삶을 살아온 각자의 가치관을 가진 성도가 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 모였다고 해서 사람의 노력으로 일치 화합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성도 간의 일치는 작게는 한 교회의 성도 간에, 크게는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고 화합하고 일치할 수 있느냐? 예수를 그리스도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 동일한 신앙 고백 믿는 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 안에서 믿는 도리 안에서 동일한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때 한국 교회는 한 장소에 안 모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인 거예요. 그게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동에 살고 일터가 어디고 각자의 집안에서 일주일 동안 흩어져 살지만 각자 몸은 흩어져 있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왕 그리스도로 믿는 동일한 믿는 도리를 우리 마음속에 다 품고 있다면 우리 성도는 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그게 연합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소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목사님, 그럼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믿는 도리며 그렇게 핵심이고 중요하다고 말을 했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질문이 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게 그럼 정작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이 있다고 지금 갈라디아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밑줄 그은 부분 4절의 끝에 보니까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성탄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목적을 5절부터 7절까지 이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우리의 옛날 모습이에요. 속량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속량이 뭡니까? 죄값을 치르는 게 속량이에요. 우리가 보석금 내고 감옥에서 풀려나잖아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는 죄값을 도저히 못 치러요. 죄값을. 왜 못 치를까요? 여러분 스스로 죄값 치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못 치러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죄가 적어서 이 정도쯤은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만에요. 우리 모두의 죄는 10,000달란트입니다. 10,000달란트라는 것은 금의 중량 무게인데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양이 10,000달란트예요. 왜 그렇게 기록을 해놨냐? 우리는 평생 갚아도 우리는 죄값을 스스로 치를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근데 뭘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하나님 앞에 인정되게 치를 수 있냐? 예수의 피값으로만 우리의 모든 죄가 값을 치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값을 치르면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형량 30년 다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출소해야죠. 나와야죠. 있고 싶어도 못 있어요. 죄값을 치르면 나가야 돼요. 무조건. 우리가 죄로 인해 종으로 그동안 매여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그 죄값을 피값으로 치르심으로 여러분의 죄가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는 자유한 자가 된 거예요. 자유. 집으로 가십시오.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십시오. 여러분이 자유한 신분이 된 것을 성경에서는 아들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뭐가 아니요? 여러분은 종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거 좋죠? 목사들 특히 나는 하나님의 종 김혁중 목사입니다. 그것보다는 이렇게 쓰고 싶어요. 명함을 내가 쓸 일이 없겠지만 나중에 쓴다면 하나님의 아들 김혁중. 여러분, 그게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뭘로 오는 거예요? 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가짐을 확 바꾸세요. 아들의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랑 종의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의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하나님이 내가 뭘 했는지 지켜보시겠지. 내가 이걸 못했는데 어떡하지? 나 하나님한테 이거 빨리 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나와요, 종은. 근데 아들은 뭐예요? 들어 누울 생각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겁니다. 딸은 부족해도 너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는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를 힘입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명분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6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복인 줄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 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아들이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자격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을 자니라? 유업, 상속.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뭘 받을 자가 됐다? 유업을. 그게 우리의 신분이래.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동일한 신앙 고백 믿는 도리로 꽉 붙잡는다는 것은 그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명분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를 전 여러분께 결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